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방금 아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은혜 안 받아도 된다. 나는 구세게 살 것이다. 은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서에 쭉 뒤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대가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해도 본인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가 하면은 성도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다. 본인도 매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에 안 차 성도들의 기도까지 우려 먹으려고 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거리가 많고 거리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많습니까? 많은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왔을 때는. 왜냐면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딱 앉아만 있어도 누가 들어왔다 몇 분 만에 나가고 다 감지가 됩니다. 저는 그런 센서가 발달돼서 지금 누가 왔다 또 자다 간다 30분 간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네. 딱 잽니다. 7분 됐다. 이제 코 곤다. 코. 예. 이제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반응하죠. 그 문제가 많은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본들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들어주시겠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신 분들. 여러분, 기도할 힘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와서 그냥 제가 그랬죠.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고. 왜냐, 하나님 그 정상 참작을 해주십니다. 정상 참작해 주시고 그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로 승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렇지. 여러분들이 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것이 목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잘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어떠한 면으로든 더 성장해야 여러분들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제가 TV 조슈아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장로와 관련되어서 뜬 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죠. TV 조슈아 목사님들도 다 장로님이니까. 장로와 관련된 뜬 소문은 2인 이상의 그 정인이 있어야 된다 돼 있어 성경에. 그래서 어떤 무과하게 이제 목사님을 공격할 때 그거를 한 명이 그렇게 공격할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속단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분에 대한 이런저런 소리가 있던데 다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정반대 이야기도 있어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제자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분의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 TV 조슈아 나이지리아에 그분의 그 부교육자들, 자기들은 자기 그 교회에서 와이즈맨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이 이제 TV 조슈아는 치유 축사가 강력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분인데 그 밑에 제자들이 와이즈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외국에서 당신이 오기 힘들면 당신의 제자라도 좀 보내달라. 참 넌 은혜가 됐습니다. 와, 맞다. 그래, 주의 종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성도들이 제대로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없네요. 자,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분 계시겠죠? 그럼 한 3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원래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 이 말씀은 제가 이 본문을 교회를 위한 본문으로 선택하고 묵상하고 찾은 구절인데 갑자기 이게 엄한 주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엄한 주제를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엄한 주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안 하면 설교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 교회가 주제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가 들어와서 이것도 2016년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뭔가 하면 앞부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오늘 교회 말 오기 전에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 왔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리를 엄청나게 진리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건 좋은데, 참된 것을 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뭔가가 묻어 있지 않으면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나? 분명히 와이프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남편의 회개망측한 점을. 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화죠. 그래서 이혼됐습니다. 이혼. 그래서 솔직히 그게 진리 문제는 아닌데, 자기 집은 이제 설탕이나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 당신 뭐냐? 이래 된 이제 지방까지 나오면서 뭐 이혼하는 됐습니다. 좋다. 감자를 기본적으로 소금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진리라고 치겠습니다. 진리. 그러나 그 진리를 그냥 진리만 던져버리면 받는 쪽에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헐토당토 하는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엄청 좀 세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냥 평상시 제 스타일 아닌 스타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쭉 해주고 나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쓱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이 사랑 안에서라는 테두리 안에, 마치 잠언 말씀에 있는 언쟁반의 금사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금사과입니다. 그럼 최소한 언쟁반은 돼야죠. 금사과를 폐지 위에, 신문지 위에 싸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싸고 있는 그릇도 가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진리를 전하되 이 사랑의 베이스 그라운드 안에서 전해진다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한 8년 되는데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좀 2장 보여드리죠. 2장. 뒷장은 일단 안 보여줘도 되고 불은 안 끄겠습니다. 한번 맨 첫 장을. 이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금샘초등학교 앞에 우리 원래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샘 교회 보입니까? 요거 하나샘 교회 그 간판 비슷한 거죠. 그 시트지 보입니까? 저게 이 빌딩이 금샘 빌딩이고, 저 공간을 우리가 4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4년. 그러고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지금 4년 있었는데, 올해 그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 건물이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보입니까? 하나 더, 한 장 더, 세 번째 장. 네, 위에 붉은 그 보이죠? 그 간판 같은 글씨. 보현선언. 다시 앞장, 두 번째 장. 보현절입니다. 절.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가 절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떠는가 하면 입맛만 그래서 입맛 다시고 뭐 입맛 다실 입맛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화는 안 났습니다. 화는 안 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와저라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와저라노. 됐습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제목도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먼 그리스도의 오른팔이라. 우리가 있던 교회가 절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지만 마귀는 우리가 4년 동안 기도하고 기름 부어줬고 성령이 임했던 그곳을 증오한다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이 금샘로 라인 안에 범어사 앞에 엄청난 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를 수년 전에 개척하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들이 싫어했겠구나. 지금 하는 짓을 내가 보니까 엄청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마귀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 교회를 향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교회를 향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름 젖었던 기름 부어졌던 그곳을 정하고 싫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향한 공격도 있겠죠. 제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향한 공격도 지금 있습니다. 이 건물 통째로를 향한 공격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교회 전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 편하게 지내고 계시겠지만 마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보존될 수 있길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는 싫어합니다. 교회를. 특히 자기들 코앞에 십자가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어떤 정신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일단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 지난주부터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 우리가 그런 노래 언제 불렀습니까? 8년 동안 부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노래 부른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근데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부르기 시작했죠. 왜? 승리가 다가왔으니까.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움직임을 일으키기 전에 노래를 쓱 바꾸는 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의 선곡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무드를 조성하시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은 무드를 잘 타기 때문이죠. 무드 음악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무드 음악. 옛날에 무슨 대부분 무드 음악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으니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리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너희가 공격하면 너희가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빼앗아 갔거든. 이곳에서 따블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빼앗아 못 가겠지만은 그래 해본들 우리는 더 이리 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얼마입니까? 질문. 교회는 얼마입니까? 가격이. 우리 교회는 현대약품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17억입니다. 이 건물이. 근데 그거는 이제 건물을 샀을 때 일이고 우리가 걸린 거는 이제 전세 걸린 거는 1억 5천입니다. 우리는 1억 5천짜리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강남에 자산 최고 1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C교회입니다. 강남에. 그게 최고의 교회일까요? 최고의 가격일까요? 1조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격은 얼마인가? 궁금하십니까? 궁금 안 하죠? 궁금 안 해도 궁금한 척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 가격이 얼마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28절인데. 예, 28절은 아니고. 자, 오늘 NG 되겠습니다. 자, 28절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오십시오. 그럼 빨리 찾은 분이 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회의 값은 얼마인가? 한번 여러분 읽고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예. 맞추시는 분은 위에 호두과자가 방금 들어와서 호두과자 한 10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10개. 예? 뭐라고? 예.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 피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 피가 있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셨죠.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죠. 할렐루야입니다. 교회 값은 피값이다. 교회의 가격은 피의 가격이다. 자, 그럼 피의 가격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피의 가격이 얼마인가? 얼마죠? 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피의 가격으로 은 30 정도 생각했습니다. 한 200-300만 원 정도. 예수님이 200-3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고작 그거 받고 예수를 팝니까? 몇 억이라도 받아야지. 예수를 팔아먹으려면 최소한 1-20억은 받아 먹어야죠. 고작 300만 원 받아 먹고 예수를 팝니까? 제자가, 또 사도가, 가룟 유다. 여러분,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죠. 수천억 수조가 될 겁니다. 그런 값으로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 이래 모이는 몰래 신문에 냅니다. 자, 구소동에 교회 성도들 한 70명 되고 그 평수는 150평이고 20억입니다. 딱 올리고 그날 밤에 팔아먹고 도장 찍고 목사 날라갑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목사가 아니죠. 그건 목사가 안 되는 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 근처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 의자를 핏빛 의자로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다.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다.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 조선시대 때 교회 수많은 사람 순교했죠.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 교회가 없는 어떤 나라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죽습니다. 누군가 무조건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피 위에 세우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두 명 빼놓고 저는 순교했습니다. 12사도만 순교한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그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 저도 뭐 교회 성장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교회 성장학 이런 거 공부 딱 해가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딱 봐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 배운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젊은 결혼하신 분들은 화장실이 더러우면 안 온다. 주차장 다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거 배우고 THM에서 석사 과정에서. 이상하죠?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200만 원씩 냅니다. 이상하죠? 해계망측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희생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희생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밝힐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보다 진합니다. 교회는 피가 흐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건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목사 후보생으로서 면접할 때 교수님들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말해라. 자, 둘 중에 하나 말해라. 목사냐 성도냐 이래 질문했습니다. 얘들이 막 긴장하면서
목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분이 찝찝해서 성도입니다 했더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 주인이 성도라고. 그 옆에 있는 애는 그걸 보고 예, 교회 주인은 목사입니다. 맞을래?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죠.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누구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건지. 교회 가격은 핏값이고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 거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당회를 통해서 장악할 수 없고 성도도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 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민주적인 곳일까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끌고 갑니다. 교회를. 할렐루야. 그게 안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지기보다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지십시오.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아테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거다. 그분 거죠.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냐? 얼마인가? 1억 5천. 지금 현재 1억 5천 월세 350. 자, 우리 교회는 그분이 세웠냐? 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이 안 세웠군요. 오늘부터 샤터문을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안 세웠으면 뭐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그래도 한 명은 좀 해주셔야. 예? 팔이 안으로.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아니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세워져야 되는 교회였었냐? 그걸 내가 어느 날 깨달아 질문한 적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세워가 지금 8년 동안 딸려왔는데 이게 교회가 진짜 세워져야 될 교회였습니까? 뭐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맞냐? 그때 생각할 때 이 몇 가지 생각이 따다닥 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이 있냐?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가 온 거 말고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은 사례가 있냐? 이 교회를 통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1번 우리 교회 침례 1번 1호 불신자 여자분 죄송합니다. 여자분을 쫓아왔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엮여졌다가 이제 여자를 쫓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쫓고 지금은 또 돌돌이도 쫓는 그런 상태는. 정년 그 외에도 몇 명 있지만 여러 명 있지만 일단 그게 딱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엔 누가 있노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박감년 집사님이 예수님 안 믿고 우리 교회 안 왔습니까? 그러고 예수님 지금 믿고 집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또 외국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일 결혼하는 예스 부유기. 노 말고 노는 안 좋습니다. 이제 예스 부유기로 부르겠습니다. 예스 부유기. 이제부터는 예스다 모든 것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은 한 1년 2년 만에 게임 셋했는데 한 5, 6년 걸렸죠.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럼 이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만약 우리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이분들 어디서 구원받았겠습니까? 다른 뭐 루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방금 말한 세 분은 오늘부터 헌신하십시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랍니다. 여러분 세 분이 지금 청년 대표, 장년 대표, 외국인 대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이제 중년 15절 16절 보기 전에 재밌는 말씀을 한 곳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마태복음 8장 20절. 이 구절이 솔직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제가 이런 본문 항상 이야기할 때 좀 박인자 권사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머리 들 곳이란 말은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되지만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0절을 풀려면 아까 에베소서 4장 15, 16절, 15절을 보면 되겠죠.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몸은 교회다. 할렐루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이 머리인데 머리를 심을 몸다운 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의 머리를 심으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은 마켓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장사꾼의 소굴. 그게 요즘으로 치면 마트입니다. 마트. 어떻게 성전이 마트가 됩니까? 마켓이 돼. 싱싱마트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심으려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몸이 몸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머리를 심을 곳이 없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솔로몬 성전에서 사역 안 하고 밖에서 막 주님의 일을 하셨죠. 심을 데가 없으니까. 부산에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의 머리를 교회에 이제 심으려고 1,500개 1번부터 1,500번까지 다 심으려고 했을 때 과연 몇 개가 심겨질까요? 저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분의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머리가 이곳에 심겨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교회 머리가 그분이라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뭐 부흥하면 뭐 성령 역사 일어나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머리가 이곳에 정확한 위치에 박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고 고민해보고 던져봐야 되는 질문을 저는 이제 정확하게 박혀는 있는데 정확하게 박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빨리 우리의 모습을 수정하고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머리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얻고 연락을 이래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만 딱 정의치에 들어오면 교회가 자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16절이 적혀 있지 않았겠죠. 머리가 정의치만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팍 잘 되면 만사형통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지령이 팍 내려가는 그런 정의체에 그분의 머리가 꼽혀 계셔도 16절을 주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16절이 뭐냐? 마디마디끼리가 있다. 마디마디끼리.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런 신체 각각의 부위가 있는데 그거 보십시오. 중간에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심겨지는 게 1번이고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머리도 없는 옛날에 그 촌에 보면은 옛날에 닭 잡을 때 닭머리부터 자릅니다.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닭머리를 잘랐는데 닭이 신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닭을 머리를 딱 잘랐는데 닭이 뛰다니는 겁니다. 목 없는 닭, 공포영화, 호러, 전설의 고향 그런 교회 허다합니다. 목 잘린 교회, 목 없는 교회, 공포 목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의외로.
목 정리치하고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지체들이 연락 상합이 돼야 돼. 서로 함께 이게 딱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분량대로만 역사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60밖에 안 되는데 2천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수준이 15밖에 안 돼. 내 수준이 두랩돈 낼 수밖에 500원밖에 낼 수 없는데 내가 100만 원을 낼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내 수준에 맞게 내 분량대로. 그러나 여러분 각각이 다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시몬과 안나의 기록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이야 설교하죠. 나중에 100살, 120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설교할 겁니다. 저는 뭘 기도를 해야 저는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이걸 말을 지금 잘 해놔야 된다. 이거를 내가 기도할 것 같았죠. 기도해야지. 기도는 원래 하는 거고, 원래 말씀을 전해야죠. 그게 나의 그 기능인데 쏘갔습니까? 목사도 사기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각자의 일을 분량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여러분 근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돼야 교회가 자라난다. 안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박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원래 이 주제였는데 주제가 나중에 좀 바뀝니다. 오늘 갑자기 난 전혀 이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제가 피와 기름인 피와 기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걸 탁 들었을 때 아하, 오늘 내가 예배 직전에 약간 주제가 바뀌었는데 오늘 찬양으로 내가 해야 될 주제가 맞다는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모르겠는데 그럼 자동차 이런 거 모는 거 이런 건 뭐 기름 부어집니까? 기름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 없이 자동차를 모니까 사고를 내지. 딱지 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속도를 내다가도 그 센서가 옵니다. 줄여라. 그리고 브레이크 팍 밟아야 돼. 뭐 앞에 그게 딱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카메라가 속도 가속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오겠습니다. 각 지체가 다 역사해야 되고, 그러나 분량대로만 역사하면 된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를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 하면 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교회가 자라게 되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원리 안에는 수직과 수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지령, 하나님으로부터 내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듣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돼서는 안 자랍니다. 그렇죠? 머리는 없는데 섬기는 것만 잘하면 그건 아예 교회가 아니라고 했고, 머리는 있는데 또 섬기는 게 안 되면 성장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 한번 보시죠. 24, 25. 자, 이거 하고 이제 제가 PS 성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P만 이래 하려 했는데 넘어가게 됐죠. 자, 일단 24절, 25절. 에베소서 5장 24, 25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회개망측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내 이야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내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의무가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다. 복종은 조금 거북스럽죠. 단어 자체가 조금 편한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결국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죠. 당연히 뇌에서 지령이 안 떨어집니까? 자, 컵을 들어라, 휴대폰을 들어라, 삐리리릭. 그러면 우리는 휴대폰을 듭니다.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걸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지되려면 그리스도의 지령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몸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3월 달에 집에서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밑에서 하나님 음성이 올라왔는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하나님 웃기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소 이동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구석진 동네 구소동, 쥐잡기 이동. 보여드렸죠 그때. 누가 저에게 편지 우편물 큰 걸 보냈는데 쥐잡기 이동이래. 그러니까 구자가 때릴 구자에 쥐서자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쥐잡기 이동, 부산에서 가장 구석진 동네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 난 웃기더라고. 마귀음성 아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뭘 만민이 어디 있습니까? 만민이. 그래 생각했죠. 그러고 그 다음 달인가 킹자하고 연결이 돼가 아프리카 분들, 몽골분 이래 여러 나라 7, 8개국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1년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1년을 섬겼습니다. 1년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짜치지만 그래도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술을 끊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들이 그때 졸업식 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령이 떨어지면 몸은 복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뭐 뜬금없죠. 만민에게 보고 진짜 뜬금없다. 그러나 그분이 지령을 하달하셨으면 우리는 몸이니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25절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래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불순종을 맨날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맨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항상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놓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위에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비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먼저 사랑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의 반응으로,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복종을 올려드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27절 나오십니까? 27절에 죄송합니다. 27절이 나오신답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청중들이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과 복종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개척교회가 1년에 수천 개가 이 땅에 세워져도 복종하지 않는 주의 종이든 성도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라고 쳐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색깔을 금색으로 한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붉은색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금색으로 했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있네요. 불이 짓는 따가네. 금색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를 뜻하죠. 그래서 스웨덴 국왕이 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기 안에 금색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걸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더군요. 너 그 교회는 왜 금색 십자가냐고. 말 안 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기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죠. 교회는 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누군가가 흘린 피의 희생의 대가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럼 피로서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피로 시작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탁 시작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 안 되지 않았습니까?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막 했죠. 그러니까 뭐가 임해서 이제 완벽한 교회가 됩니까? 성령이 안 임합니까? 이미 피로 철철 칠해진 교회에서 받을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피로 시작했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교회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10명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서 은혜로서 시작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50%의 교회는 기름을 소멸시켰고 상실했고 기름이 쫄아들었고, 나머지 5 처녀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을 유지했다.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시작되는 건 맞는데 끝까지 성령을 유지하는 교회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50%입니다. 10처녀 중에 50%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라고 성경은 보는 겁니다. 실제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본문을 명석하게 이해한 어떤 영적인 목사님은 이 10처녀를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10처녀는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1000개면 1000개 교회 중에 한 100개 교회가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교회들, 그 100개 교회 중에 50%라고 주장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종말의 관건이 피로 시작해서 기름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름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의 강물이, 기름의 샘물이 터지겠죠. 또 옛날에 터진 적도 있고 또 지금 더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쫄아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도도한 강물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이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 5명 있죠. 5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뚝뚝 떠들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가라 이랬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있었고 옛날에 사역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예수의 피에 뒤집어 쓴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성령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성령을 증발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끝날에 그녀들 5명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고 성령의 기름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폭발하기 싫습니까? 폭발 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좀 오늘 예수님의 피로 대변되는 붉은색 입고 계신 분은 한 분, 두 분, 세 분 잘 입고 오셨군요. 오늘 죄송합니다. 좀 웃기려고 한 건데 아무도 오지 않네요. 재밌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하고 또 시험 많이 갔네.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갈대 상자죠. 그 노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모세가 죄송합니다. 노아가 여기 탔으면 끝장납니다. 그 노아가 타는 거 아니고 모세가 아기 때
그 갈대 상자에 파피루스에 이래 담겨서 이집트에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이 그 악어 많습니다. 악어 엄청 악어 많아. 그 하나님 그 악어를 피하고 또 이집트 하수라고 또 물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어의 공격을 피하려면 이 역청 진한 냄새가 나는데 기름 덩어리인데 이게 냄새가 확 나야 악어가 안 먹는 겁니다. 이거 음식이 아닌갑다. 만약 갈대 상자에 아기만 있으면 이거야 패키지 포장된 음식이라고 확 잡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청이 이렇게 막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 먹을 수 없었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 서남아시아 쪽에 양을 키울 때 양이 그렇게 털이 많지만 모기한테 물린답니다. 모기 해충한테. 또 그럼 이런 모기는 어떤 모기입니까? 먼저 파고 들어가가 막 들어가가 푹 찌르고 나 대단한 모기들, 서남아시아 모기들 목숨 걸고. 그래서 그 양의 털에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목동들이. 그러면은 그 저기 모기 앞에 있는 그게 뭡니까? 빨대 아닙니까? 빨대. 저는 빨대 같아 보여요. 스트롱. 이거를 다 꼽으려 해도 이게 미끄러운 기름이 유막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빨대를 꼽으면 팍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한다. 보호.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가 앞에서 역청으로 기름을 안에는 안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밖으로 칠해서 깔아앉지도 않게, 그리고 악어가 먹지도 않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기름 부음은 기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빛으로도 볼 수 있죠. 이 공간에 어떤 영적인 것이 우리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제가 TV 조시아 동영상에 보니까 많이 그랬더라고. 귀신들이 막 TV 조시아 교회 안 올라 하는 거라. 왜 안 올라 하노? 말해라. 꼭 그걸 물어봐요. 그 영들에게. 말해라. 말하기 싫다. 말해라. 이곳에 너무 빛이 밝다. 이라는 겁니다. 영들이. 그래서 그게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빛과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냥 스스로 튕겨 나가게, 그냥 축사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게, 영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청이죠. 역청의 효과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두꺼워지면 영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요게 여러분, 저는 교회로 보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 더 보죠. 어디를 보는 가면 이제 노아 보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6장 14절 똑같습니다. 그 이제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 자, 너는 잣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다 칠해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나무로만 만들면 가라앉습니다, 물에. 그런데 역청을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떴을 때 그 물에는 시체 썩은 거, 이 땅의 인류가 다 시체로 둥둥 떠다니고 썩어가는 물이 바닷물입니다. 그게 썩어가는 바닷물이 방주 안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으려면 유막을 기름으로 형성시켜 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보호의 효과도 있고, 세상의 그 도단 더러운 것들을 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역청을 칠하는 거죠. 이건 또 안박수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안에서 칠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열매인 것 같고, 밖에서 칠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은사인 것 같다. 이런 내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들어온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역청은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름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기름질 때 보호될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와 기름 같이 가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구약적인 성경으로 확인하고 진짜 중요한 한 몇 가지를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2절과 23절 두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성전의 기구들이 있죠. 성전의 기구들에 피를 발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기구들은 결국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원 피와 기름이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볼 23절과 12절은 성전을 섬기는 실제 사람 제사장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실제 물건이든 기름과 피를 발라야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쓸 거면 예를 들어 기타를 성전에서 쓴다. 그럼 피하고 기름 발라야 되죠. 구약적으로는. 신약적으로는 기름을 바를 수 있는지 피는 못 바를까? 피고 어떤 피가 없으니까. 그게 신약적으로는 이제 그냥 피와 기름으로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뭐 부으라 했습니까? 기름, 역청입니다. 이게 갈대 상자에 잣나무에 발랐던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그 관유 기름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재미없습니까? 자, 23절에 또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아론의 오른손 엄지 왜 코를 잡는 죄송합니다. 오른손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여기에다 이렇게 해주라. 피를 발라라.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레위기의 의미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피와 기름의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기름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레위기에 읽어보면 부정한 물고기, 부정하지 않은 물고기 구분하죠. 그 차이가 뭡니까? 비늘입니다. 비늘이 있으면 부정 안 해.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왜 비늘일까요? 그렇죠. 그 더러운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으로 봅니다. 바다의 그 더러운 물이 그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비늘이 막아주는 그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정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럼 교회도 속된 교회, 세상과 짝하는 교회, 구별된 거룩한 교회 있겠죠. 세상이 쳐들어올 때 비늘 같은 거로 성령의 기름으로 딱딱 막아내는 교회가 그게 복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빨리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 많이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을 주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편 122편 9절. 시편 122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돼 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 자, 시편 122편 9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 오늘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우리 잘 되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할 거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진짜 복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 받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저는 다 복을 못 받아서 저는 다 가난하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마이크도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 다 쉬고 끝날 거 아닙니까? 주일날도 밥도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아닙니까? 반찬 뭐 이런 거. 그런데 오늘 건방 이번 주는 건방과 우유입니다.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 그래도 오겠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거 묵상하다 진짜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92편 12, 13절입니다. 시편 92편 12, 13절에 의인 나오죠. 일단 의인만 딱 기억하십시오. 의인이다. 자, 13절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의인은 지금 하나님의 집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그렇죠? 이 의인의 눈에는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교회고 성전인데 이 의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집이 궁전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궁전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집이 궁전으로 보이나? 이 교회가 그 일본 말로 치면 학고방 아닙니까? 학고방, 사걸세, 전월세, 학고방 아닙니까? 창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집이 궁전으로 보입니까? 어디를 봐서 궁전입니까? 어디를 봐서? 좀 넓어졌군요. 할렐루야. 어디를 봐서 궁전 같습니까? 의인의 눈에는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초라든 짜든 의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궁전으로 보인답니다. 그런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학고방에 들어온다 생각하지 말고 이곳은 하나님 궁전이다. 와, 궁전 봐라. 와, 이랬노 궁전이. 궁전이 와 이랬노. 궁전의 거미줄이 몇 마리. 그래도 궁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을 궁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궁전으로 봐야 내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최소한 못돼도 왕자 이 정도는 안 될 겁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공주되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이 궁전이 돼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궁전으로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을 그들도 궁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교회를 섬겼죠. 고라 자손은 교회를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 임무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성전이 궁전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궁전으로 출근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회를 하나님 계신 궁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 그거로 한 채 뭐 60억짜리 이런 거 생각해. 그 60억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 3개는 살 수 있겠네. 세 채. 하나님은 근데 왜 사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곡동 팰리스. 예? 그래 살아란 뜻은 아니고 하여튼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복 받으셔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농담으로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이 교회 건물이 17억이라 하니까 내가 부역자를 보게 했습니다. 야, 네 10억 내고 네 5억 내고 내 2억 낼게. 3명은 내고 끝내자. 끝내버리자. 그걸 다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감동이 안 되더라고. 감동이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게 세계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구절 이제 고라 자손의 말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84편 10절 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여기가 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날 이곳에서 자는 것이 다른데 콘도나 호텔에서 첫날 자는 것보다 이곳이 훨씬 낫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경남 쪽에 진주 쪽에 제가 진성이 가는 그쪽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근데 거기는 호텔이 없다 이라 하는 겁니다. 호텔 안 가도 되는데 호텔도 없다. 그럼 뭐가 있노? 모텔이 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모텔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를 딱 마치고 모텔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일단 형광등 색깔도 기본적으로 붉고 아줌마 눈빛도 이상하고 내 방을 딱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음란한 분위기가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방에서 안 자려고 했던 이유는 침대 위에 파라오가 있는 겁니다. 파라오 그림이 이집트 신. 이거를 내가 오늘 여기서 자야 되나?
그리고 또 이상한 뭐 것도 있고. 그 내가 주최측한테 그래 이야기했어.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자겠다. 나 이제 본당에서 잘게. 그러니까 주최측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주최측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나는 교회 간다. 그래가 교회 장의자에서 잤습니다. 그 여름에. 그러니까 주최 측은 그 잠을 못 자는 거라. 내 주변에 주최 측들은 내가 자고 있으니까 장의자 맨 뒤에. 그리고 그날 또 그 본교회 새벽 예배도 있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이건 잠도 못 자. 오래 못 자. 지금 12시 자다가 4시에 일 나야 된다. 그래 하여튼 피곤한 건 알지만 나 도저히 나는 모텔에서 못 자겠더라고. 그래가 잠 자는 둥 마는 둥이가 새벽 한 4시 이래 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와가 그때부터 방언을 한 1시간 하는데 그때 이야기했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방언. 카라스 오므라이스 그거 한 1시간 듣다가 결국만 일어나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이틀을 그러지. 이틀을.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진짜 이상한데 아니 정말 좋은데 잡아줘도 이거 조금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음란한 그런데 잘 봐야 차라리 본당에서 하겠다. 그게 이런 불편해도 그게 복됩니다. 그게 고라의 스피릿입니다. 고라의 스피릿. 여기가 궁전이다. 여기 궁전. 할렐루야. 여기가 궁전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궁전입니다. 나는 고라의 말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이 궁전처럼 춥죠. 우리 교회 춥습니다. 여기 지하가 여기 매우 추운 공간입니다. 새벽에 되면 다리가 들들 올라오면 여기 설교하면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궁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따뜻한 안방보다는 이곳이 더 복될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아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 보겠습니다. 저거 읽어드리고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T 이게 뭐죠? 얼굴에 잡티를 말합니다. 주름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저 여기 찾지는 않겠는데 데살로니가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없이. 자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인데 이게 다 뭘까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없는 교회. 100% 그런 교회로 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주께서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단지 마귀만 아닙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오류를 가진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당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귀하고 싸울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무좀이 걸렸습니다. 무좀 귀신아 떠나가라. 무좀 귀신이 떠나 안 가서 무좀에 걸린 거 아니고 네가 발을 안 씻었으니까 무좀이 걸렸지. 모든 걸 귀신으로 보고 모든 것을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그래 하면 우리의 주적이 사탄이 맞지만은 또 성경은 우리 교회의 주적은 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 흘리기 싸워서 주름 잡힌 죄, 잡티죄, 눈에 보일까 말까는 미세한 점과 같은 죄도 없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생각난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초창기 때 1년차, 2년차 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때 2008년, 2009년 때, 2010년에 계속 저는 이 기도를 제일용독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기도 제목이 근 10년 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저는 뭐를 기도했는가 하면 저는 그때 청년 사역을 했지만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는 한계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청년, 노년, 장년 아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는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부터.
하나님 그것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10년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 애들 지금 또 최근에 지금 여러분 한 명, 두 분, 한 분, 두 분, 또 오늘 한 분, 또 세 분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죠. 저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24시간 예배하는 교회는 아직 안 됐지만 저녁에 이브닝 워십은 합니다. 좀 짧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그리고 예배팀은 얼마나 개수가 많습니까? 이번에 한 주에 3개 팀이 늘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J팀까지 생겼거든요. A, B, C, D, E, F, G, H, I, J 한 개 빼면 9개 팀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그건 뭡니까? 전 인민의 예배팀아. 옛날에 지난번에 저쪽에서 우리 예배팀 회식했죠. 저쪽 이끼바위에서 한 30명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50%가 예배팀 회식에 왔습니다. 50%가. 와, 그거는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팀 지금 총 10개지만 9개 10개지만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 3월 말에 찬양 음악회를 할 예정이오니 독창, 중창, 기악, 합주, 뭐 톱 연주까지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잘 준비해서 3월 마지막 주 오후 기도회 때 여기서 그 찬양 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량이 더 좀 높아질 수 있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응답된 거 하나.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이런 거죠. 원자력. 한번 연료 주입하면 평생 가는 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동력이 뭡니까?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원자력 직원들이 많은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 고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리. 그게 고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오죠. 원자력이 실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팀 최고 집사님 또 원자력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걸 우연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이 재미있게 우리를 해주시려고 애들이 하시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제 원자력이 돌아가고 그 비행기가 선교사님들이 출격했다가 다시 모함으로 되돌아올 때 그들이 날개가 부러지고 상심했을 때 다시 기름도 주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수리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하길 원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본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와셔서 이곳에 와서 한 일주일씩 2주일씩 한 달씩 있다가 회복되고 돌아간다 이런 말 안 들었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영웅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영웅담을. 그 영웅담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또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주고받는 모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그 게스트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우시고 나가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피를 흘릴 각오,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교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이거 제 때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거의 안 불렀던 노래인데 그래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을 F 코드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맞았습니까? 이 교회는 세워져야 될 교회가 맞았습니까? 그래도 불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이 지금 작은 곳이지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이요, 궁전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가 세워져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 교회를 이제 주님 새롭게 한번 복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왔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2016년이 되어 하나님, 이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한 영혼을 살렸다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맞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났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금전으로 보입니까? 이 교회가 금전으로 보입니까? 이 교회가 금전으로 보이는 은혜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금전으로 보았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있는 것이 하나님 엄청난 좋은 곳에서 선의를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 삶을 궁전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곳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곳은 추릴 수 있고 비록 여건이 힘든 여건일 수 있지만 이곳을 궁전으로 보는 은혜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언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시편 122편 9절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집을 위한 복이 임하기 전에 각 개인에게 복이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적혀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 명분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오니 복 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치 김상태 집사님 이야기, 간증 이야기처럼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고기 좀 잘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5,000마리의 방어대가 잡혀 밍크고래까지 잡혀서 자기 빚 1, 2억 다 갚고 교회 리모델링 해줬다라는 간증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의 집은 다 복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학개서 1장,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빠르면, 하나님 나라에 빠르면 하나님이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챙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자들이 복받게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축복받아야 하나?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하나? 내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하나? 내 자식들의 앞날이 앞길이 잘 풀리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하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해주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왜 복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복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2016년에는 이곳에 있는 각인 각자가 복을 받음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 그 복이 되도록 하는 역사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역사하고 기름 부어 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우리의 머리의 정위치 자리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머리 심어질 그 자리에 머리 심으시고 그것만으로 50%입니다. 남은 50%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나의 능력이 15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15 밑으로 하면 되고, 자기 능력이 10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8, 900은 해야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머리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서 지령이 떨어졌는데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각 지체가 각자가 잘하는 것, 각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각자가 섬겨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현상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주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분량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 되어서 각 사람이 잘하는 것, 각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 각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씩 각자가 각자가 분량대로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각인이 각자가 잘하는 것이 그것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1000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것 이상을 주님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복종하는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께 복종하는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고라 자손의 말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야 너희들이 입술로 한 고백은 너무 하늘을 감동시켰다, 성경에 적어라. 이것이 대대로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책이 되게 하겠다.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곳을 여러분 궁전으로 보는 시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곳은 궁전이다. 이것은 타워 팰리스다. 이것은 가장 존귀한 곳이다. 이곳에 오는 것을 멱살 잡히듯이 마지못해 다리 질질 끌리면서 멱살 잡힌 자들이 끌려오듯이 이런 곳에 오지 말고 이 교회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고, 내 몸이 피곤해도 달려오고, 내 몸이 피곤해서 TV 앞에서 따뜻한 침대 밑에서 들어 눕는 것보다 이곳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성전을 향해서 어릴 때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엄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나이까 라고 질문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집보다 더 소중한 집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곳을 궁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궁전입니다. 이곳은 팰리스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궁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 이곳은 궁전이요, 이곳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궁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궁전입니다. 우리는 궁전이라고 고백하겠고, 이곳에서 하루 지낸 것이 우리 집에서 첫날 지낸 것보다 더 낫고, 이곳에서 하루 지낸 것이 호텔에서 수백 날 보내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곳이 궁전입니다. 비록 작은 곳이고 비록 추운 곳이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궁전이 될 것이고, 오늘부터 이곳은 나의 궁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곳이 나의 궁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곳을 나의 집보다 더 안락한 궁전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라의 고백을 주님 보시고 보라 조선의 고백을 성경책이 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성경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할 때 피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이미 다 피를 통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과했다면 남은 것은 기름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있는 기름 부음들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과했습니다. 어린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유월절 피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처녀는 전부 다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서 50%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했던 매우 이타적인 그룹들이었지만 그 중에 50%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줄어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샘물이 주여 더 많이 터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할렐루야는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피가 뿌려졌고 예수의 피와 사도들의, 집사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었고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고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처녀처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열처녀처럼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과 능력이 소멸되거나 고갈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오늘부터 성령을 주여 더 펌포스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항공모함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원자로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원자력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모함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엔진이, 영적인 성령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왔을 때 회복되고 기름 채워져서 돌아가고 비행기가 수리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여 기름이 철철 넘치는 그런 모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러 내 팔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그때야 주 말씀을 선포하리. 놀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